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문화 속에 살았던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한 교회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율법이나 규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과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삶 가운데에, 그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믿고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명설교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설교보다 그 설교를 듣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믿음을 칭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역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그런 마음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예배와 헌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내 마음에 새기고 더욱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의 모습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마음판에 새긴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 이 오늘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유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즉 유대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유대 땅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핍박을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 받음이 단순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교회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비롯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멸시와 쫓겨남과 같기 때문에 낭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이미 섬기고 있었던 선지자들과 예수님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반증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새 힘과 능력을 받고 고난을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할 때에 그들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구나,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으시고 노하실 것이다 라고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또한 있다라는 거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것들을 모두 갚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은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핍박과 고난의 이유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또 현실에 의한 타협이 핍박과 고난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법과 모습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올 때에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때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왜 다르냐, 왜 모습이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라고 말하면서 질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 타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 멸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또한 부정적인 사회인식과 교회가 가졌던 이기적인 욕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고난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이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핍박이 우리를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핍박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라고 역설적으로 반증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는 그 반증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이 모든 상황과 고난과 역경들, 핍박들을 역전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승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역경들을, 핍박들을 역전시키신다. 고로 나를 승리자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취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정으로 인해서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얼굴은 떠나 있지만, 내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영광으로 표현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애절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애정을 표현한 이유는 고난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 끝까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19절의 표현처럼 주 예수 앞에 온전히 설 힘과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위로를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더욱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에 그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야 됩니다. 어떤 영향력이냐?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이 주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어내는 것.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도 힘드네? 같이 힘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 우리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그 긍정의 공동체가 우리 하누리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과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의 목적과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순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